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 수요일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은 그냥 28장만 딱 띄워놓고 읽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 28장은요 26장, 27장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6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인구 조사하는 게 나왔어요. 왜 인구 조사한 겁니까? 전쟁을 앞두고 인구 조사 시키신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하겠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곧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구를 계수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2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을 이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다가 딱 한 번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 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을 내었죠. 혈기를 부렸죠. 하나님 그 혈기 부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안수하여서 이제 모세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자, 군사도 준비되고 인구 개설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 지도자도 준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전쟁을 하라는 명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으시고 26장, 27장에 이어서 28장에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3가지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였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까지 매일매일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진짜 매일 드리는 거예요. 1년 365일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어야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도 화제로 양을 잡아서 화제로 드리고 곡식으로 소제도 드리고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날도 상번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예배를 명하셨어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바꾸자면 월상 예배죠. 월상 예배.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사실은 군사가 마련되고 지도자가 마련되었으니 얘들아, 그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군사 훈련을 이렇게 시키라든가 군량미는 이렇게 준비하라라든가 이런 거를 28장에 말씀하셔야 이게 흐름상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요 28장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라. 1년 365일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 예배에 이어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 14째 날
성도 여러분, 6월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짐승도 죽었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그리고 사람도 첫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뭘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표적이 돼서 그걸 보고 구별해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어가는 걸 한자로 뭡니까? 유월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넘어가지 않죠. 피를 바른 곳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미리 예고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요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칭하였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듯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비유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네 하고 그거를 뛰어넘어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안 발라도 하나님 알지 않으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머리속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꼭 발라야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 여기는 죽음이 넘어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넘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안 발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읽으면요,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유월절 사건을 다시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 전쟁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전쟁의 방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나오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6월절은요 아비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1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1월은요 요즘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져보자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1월 14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했을 때에 1월 1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켜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부터 지키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이 첫 태생이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기억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 날, 죽음이 6월에서 넘어간 그 다음 날,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절기의 이름이 왜 무교절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무교, 무슨 뜻입니까? 누룩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요, 원래 빵을 만들려면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발효를 시켜서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런 빵을 만들어서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을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할 당시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지켰던 이 무교절을 지금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요 시점에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탈출했던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그 누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은 발효가 되죠. 여러분, 발효가 뭡니까? 사실 발효는요, 음식이 부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 부패해서 부풀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요, 바리새인들이 초창기에는 아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켰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질됐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이 며칠이라고요? 7일.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 그래요. 칭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칭이 되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칭이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화예요.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칭이 받았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화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하기아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하기아스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봉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화가 뭐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화가 봉헌이라는 뜻을 가질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헌이 뭡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성화는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를 조선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줬어.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봉헌하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성화예요. 두 번째 성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화라고 그랬어요. 정화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악에 물들었던 모난 성품을요 벗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사울을 보면 사울이 성화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는요, 자기의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 뭐가 죽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나쁜 습관들, 나의 죄악의 쓴뿌리들이 다 죽는 거. 여러분, 그게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랑을 내려놓고 날마다 마음을 죽이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죽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내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지만, 성령님이 내가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성령께서 알아서 그걸 끊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악된 모습을 내가 끊어버려야지, 절제해야지, 과거에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과거에 나를 움직였던 이 원동력들이, 이 쓴뿌리들이 다 죽고 말라버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게 조금 있어도 나 이제 그냥 그렇게 좀 살 거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 나 버리지 않아도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교회 가서 봉사도 해. 그러니 내가 이것 좀 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요, 칭의 받은 상태로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잖아요.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나의 동역자고 칭함받았던 그 데마가 한순간에 변질되어져서 세상으로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지 않으면요, 성화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왜냐? 세상이 자꾸 우리를 땡기니까. 세상이 땡기는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땡기는 힘을, 강력한 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땡기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잡아 당길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성화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요, 77절이에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 77절은요, 자,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인데 77절은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주 후가 이 77절이에요. 그래서 77에 49 그리고 6월절까지 포함을 하면 50일이니까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이 농사 지은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또 밀을 추수하는데, 우리나라는 밀을 농작물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번역을 할 때에 그거를 맥추절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 77절 또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7절에는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요 시점에 야,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농사 지어서 농사가 열매가 맺혀지면 첫 열매는 나한테 갖다 주라, 나한테 바치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요, 이게 그냥 이게 문맥상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7절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해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도 지금 전쟁 코앞에 두고 있지, 너네도 7절 지켜. 무슨 얘기예요? 보장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사실 감사할 제목보다 염려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보다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고난당하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요, 그래서 인간이기에 염려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염려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 이후에, 고난 이후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자면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태생이 죽는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또 무교절을 지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7.7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그 승리를 안겨주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빼앗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얻게 된 가나안 땅을 나중에 빼앗기죠.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왜 빼앗긴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빼앗긴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유가 나와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네와 나그네를 잘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성결한 삶이 무너졌을 때에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